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축복이가 야옹함이 들어옵니다. 지금 새벽 3시 30분입니다. 우리 축복이는 그 우리 진주의 경상국립대 가자 캠퍼스 거의 8차선 앞에서 주스 온 애입니다. 길 한복판에 있는 애를 주스 오고 싶어 주스 온 건 아닙니다.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이리 와. 그 제가 길을 가는데 앞에 차가 멈추어서 휑하니 우측으로 싹 회전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앞에 고양이 새끼 요만한 게 있었어요. 주먹만한 게. 그래서 이제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풀밭에 보내주려고 갔더만 얘가 제 차 밑으로 왔습니다. 제가 전기차인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오니까 애가 없어요. 밑에 다리만 조금 보였는데 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엔진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힘들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서 억지로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그래서 다른 데 보내려고 했더만 키우면 안 되냐고. 제가 원래 이 동물들 키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집안에서는. 그래야 될 때문에 그래 하게 됐는데 요새는 지금 벌써 한 4년째입니다. 4년째 다 돼 가는데 이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뭐 아들내미는 군대 가 있고 그렇습니다. 항시 제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반겨주고 그럽니다. 왜? 그래서 그 인연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인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그리고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데 많은 인연들을 맺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지금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 많던 이제 가족 친지분들 제가 이제 원래 60이 되었지 않습니까? 60인데 그 동네 아재매 아재 소위 할배 할매 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할매 할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65년에 태어났으니까 왜 6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정말로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초고도 문명이 발전한 시대, AI 시대, 뭐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점차 저희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 제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명을 제대로 접하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못할 상황에 어떻게 보면 문화가 아니고 문명 지체 상태에 놓여 있다. 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뭐 문명의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못 따라가는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란 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이제 행동하기 따라 가거든요. 잠깐만 끊고 촉복이 바깥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창문 열어주면 바깥에 보고 이제 시원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즘 그 문명 발전하는 걸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쪽에 조금 발전이 덜 된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외계인일 겁니다. 우리 비행기가 UFO가 될 것이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외계인들이 아주 문명이 발전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이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뭐 한
8, 90 넘으신 분들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이 전화기 하나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점화해도 1년에 그냥 얼굴만 보는 분들 포함하면 1년에 기본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상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연이란 거는 나이 들면은 홀로 사는 법을 배우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억지로 홀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억지로 홀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도 그냥 인연 되는 대로 피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과의 인연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절과의 인연이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일명 도인이셨으니까 그 스님이셨습니다. 그런 이제 외할아버지가 장남이니까 그 당시는 뭐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절하고 이제 인연을 끊을 수는 없고 대학에 이제 다닐 때는 제가 또 교회를 한 4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나서 바로 신학대학에 이제 유기농업과에 이제 교수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기 갔었다면은 벌써 퇴직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죠? 다가오는 인연을 피하지는 마라.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친구가 있고 사회인들 중에서 또 그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만 중심만 바로 잡으면 나쁜 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빼고는 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정녕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해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는 좀 덜한데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미래의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아주 경로를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흐름 따라 흘러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피천동님의 그 인연이란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히 아사코와의 만남이란 그것은 이제 청춘남녀로서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보면은 세 번째 만남은 없었어야 좋았을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보았던 그 아리따운 아사코, 그죠?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어서 그 당시 40대면 지금 60대로 봐야 되겠죠. 그 얼굴도 소위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좀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걸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이쁜 마음,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불법을 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1000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경을 보면은 8만 대장경은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읽을 때 20년을 걸려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보면 구약 신약 합치면 이 정도 두께 됩니다. 그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특히 이제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뭐
제대로라는 게 없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너무나 장황하고 어려운데 딱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하시죠. 뭐냐면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 마음에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이랍니다. 우리가 기농기출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남을 흠모하거나 짝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숭배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그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조선시대의 왕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일반 보통 시민,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뭐 보통 일반인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한 7, 80%는 과거에 왕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파 싸움도 있었고, 그래서 식사할 때도 마음대로 못하고 뭡니까? 예, 은수저로 다 검사를 하고, 그죠? 어디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일반인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 있고, 굳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원래는 가뭄이 들었다, 원래는 수혜가 들었다, 걱정 덜 해도 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왜 놀아달라고 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반대 와. 이 새벽 3시 반 넘으면 항시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제가 이제 얘기가 뭐 우리 축복이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과거는 그러하고 최근에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60년대 그때만 해도 밥 한 끼 먹기가 참 특히 쌀밥 또 고기 반찬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뭐냐 가만히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보면 요즘은 마이카 시대에 개인 운전해서 거의 차를 뭐 한 가정에 한 대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없으면 버스도 지금 노선도 잘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새끼 먹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반찬 종류나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소득 수준이 우리가 100배, 1000배 정도 높습니다. 1000배. 예, 1000배 높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보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보면은 상실감, 상대적인 상실감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분들이 더 나보다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뭐 이게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얘기입니다. 그건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전부 위로만 쳐다보거든요. 내 노력한 바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잘못됐든지 이거는 다음 문제고 통상적으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른 문제 때문에 나의 노력이 100% 결실로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치는 이만큼 높은데 실제 현실은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상실감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란 게 오늘 이제 인연이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저는 허준 선생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잠깐만 또 자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창문만 열어줘가 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 망을 열어줘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열어주는데 이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란 걸 쭉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시골에 이제 고향이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입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 뭐 옛날에 아줌매 아재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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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뭐 아줌매들도 거의 요양원에 계시거나 몇 분 안 계세요. 예, 그래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도로 포장도 안 된 상태고 차도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차가 한 대씩 왔나 모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았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면은 이 뭔가 허전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의자, 빈 의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는 항시 누가 앉게 되면은 앉았다가 떠나가면 또 빈자리가 되고 또 그걸 채우고 이렇게 흘러가는 빈 의자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이 저는 그걸 믿거든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중에서 과업이 많으면 이제 불교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아주 나쁜 말, 독한 말을 많이 하면 독사로 태어난다.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이제 또 뭐 새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너무 식탐이 많고 뭐 그러면 돼지로 태어난다 등등. 너무 게으르면 또 소로 태어난다 하는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 많이 피우면 새로 태어난다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윤회 사상도 가만히 보면은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식은 이제 빚받으러 온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부부지간은 과거에 원수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수였으니까 이제 업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잘 해야 됩니다. 잘 받들어 모셔야 그 원수간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고 자식한테도 내 있는 걸 다 줘야 빚을 다 갚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는 어후 아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포가 축복이다 아마 저하고 전생에 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집사지만은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축복이한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연이란 게 그런데 이제 우리 허준 선생님 그 드라마 보시면 그 인연이란 게 있습니다. 그 인연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허준 선생님이 만난 그 아버지가 이제 저쪽 황해도죠. 황해도의 장수였어, 장수.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보면은 공간인데 이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보면 뭐 군수 시장격이었죠. 어쨌든 거기에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허준 선생님. 예, 그래서 자기 신분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막 일부러 어긋나게 놀고 그랬죠. 예, 그랬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산청 소위 그 당시는 산음 경상남도 함양 옆에 산청 거기로 이제 오시면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줬던 그 부인을 만나게 됐죠, 그죠? 그 아씨를 만나고 이제 해서 그 인연이 이어져 와서 부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이제 약방에 유이태 선생님이 이제 약방에 이제 가셔서 처음에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남들 거기도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들어온 순서대로 소위 이제 짬밥 순으로 자리가 정해지는데 이제 약초꾼 처음에는 물지기를 지는 물지기꾼 그 다음에 이제 약초를 캐는 약초꾼 그 다음에 창고지기 그 다음에 의원 뭐 이 순으로 가는데 처음에 물 떠오는데 그 물의 종류를 몰라서 이제 우물에 그 동네에 우물물을 떠와다가 이제 유희대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진아 씨하고 인연을 이제 맺게 됐죠. 그래서 예진아 씨가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진아 씨도 보면은 부모 다 돌아가시고 나 홀로인데 유희태 선생님하고 예진아 씨의 아버지하고 이제 친구 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진아 씨는 사실 요 진주 출신입니다. 진주. 그 당시를 보면 진주에서 산천까지 이제 그 한 30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 제사에 도착할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뭐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진아 씨 덕택으로 의술을 이제 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책을 보게 되었고 약방에는 약재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 인연이 나중에 이제 과거 급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된 부부의 연과 그 예진아 씨처럼 부부의 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은 동료이자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애틋한 그러니까 예진아 씨는 그 남자로서의 허준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 그 남자 멋진 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평생토록 허준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자기는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희태 선생님도 보면 그 자기 자식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가실 때도 자기가 그 당시는 반위라고 합니다. 반위.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캔서 그러니까 위암입니다. 스타마 캔서이죠. 그래서 그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한 걸 아시고 그래서 허준 선생님의 그 심성을 잃고 지금으로 보면 밀양이죠. 밀양 얼음골. 거기는 여름에도 얼음이 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허준 선생님하고 이제 그 스승 두 분 또 계십니다. 오시라 했어요. 자기 몸을 해부해서 모든 걸 이제 일반적인 다 그려놓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를 하시면서 허준 선생님에게 내 몸을 통해서 완전히 분석하고 해서 널리 의술을 뭐 만인류에게 펼쳐라.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예, 그 허준 선생님이 동의 보감이란 책이 나오게 됐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선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선조도 있고 이제 광해군이 있었죠. 저는 광해군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광해왕, 광해인간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역사적 정치적인 얘기고 그래서 거기 인연 보면 사제지간에 또 인연이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결국은 본 게 뭐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휘태 선생님이 쭉 병사를 도는데 허준 선생님이 이제 병자가 이렇게 약을 드시다가 토했어요. 토했는데 자기 옷이 다 묻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이 미안해하니까 괜찮다고 마저 드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심성이죠. 마음에 이제 사람을 위하는 환자를 위하는 심성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그 소위 지식에 관한 습득 속도가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약 처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이제 약방에 계신다 하니까 뭐 다 약방에 있으면 의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찾아오게 돼가 생명을 구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공짜로 돈도 안 받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해서 뭐 몇십 명 봐줬는데 그걸 누가 이제 약초꾼이 찔렀죠. 일명. 그래서 뭐 대통 얻어맞고 해가지고 결국은 유이태 선생님한테 그게 알려지고 유이태 선생님이 그게 사실이냐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가 의원이냐 하면 야단에 치셨죠. 아닙니다 이래 했죠. 그래 자기는 온 사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봐줬을 뿐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의원 네가 그래 병자를 봤으면 거기에 관한 그 환자 명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방을 했다는 거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오니까 다 보시더만 몇 가지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소위 소갈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처음 몇 가지 하니까 유희태 선생님이 놀라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정도 의술이 가기까지는 또 땡정이라고 하는 또 도인 스님도 계셨고 그 전에 또 실제 도인도 계셨고 옛날에 다 이제 그분들이 한마디로 잘 나가던 그 내의원 의원이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막 한 분은 이 장기 있지 않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는데 소위 미체가 돌아다니는 분이고 그 한 분은 오해를 해서 이제 오해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나환자죠, 그죠? 예, 예, 나환자 부분을 부부를 이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자식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아들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이름이 상화입니다. 나중에 상어도 많이 크게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 예진아씨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었죠. 예. 그런 이제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결국은 제가 보면 유희태 선생님이 사람을 정말 잘 보신 거죠. 제사를.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유도지가 사실은 그때 선주의 그 아들 진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아주 제일 기호하던 왕자를 죽였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고의로 죽은 것은 아니고 의술이 좀 미천해서 죽인 거죠. 그래 죽을 얘기에 이제 있었는데 허준 선생님이 그 살려줬죠. 그래서 그때 유이태 선생 아들 유도지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허준 선생님도 무릎을 같이 탁 꿇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에너지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표현이 예를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유도지도 완전히 허준 선생님을 뭐 행님처럼 스승처럼 모시고 그렇게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뭐 하여튼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뒷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또 허준 선생님하고 유도지하고도 관계도 그런 또 인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도 또 많은 다른 인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또 성경에도 보면은 뭐 성경의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예, 십계명 중에 예,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가장 십계명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아주 다양한 뭐 신들 지금도 보면 자기가 전부 도인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때 간섭하고 막폼팍 잡아서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주역을 이제 제가 이제 껍데기만 조금 봤습니다. 아주 조금. 명리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제가 절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습득 속도가 다릅니다. 저는 임상 실험이 아니고 임상을 한 3천 명 이상 했습니다. 보면은 굳이 명리를 안 봐도 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태도, 말하는 거, 걸어온 길을 들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굳이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시대 흐름을 보면 압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근데 떠벌리고 하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그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제가 참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 도를 닦은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진짜 알찬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 성철 스님도 보면은 도인 아닙니까? 도인인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삼천배 하고 오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게 아니고, 만나러 오지 마라, 네 스스로 깨우쳐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 잘났다고 많이 떠벌리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잘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보면은 사람은 다 보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가 우수하면 하나가 조금 흠이 있고, 또 하나가 조금 미흡하면 또 다른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도자로 설 사람, 아니면 신하로 또 활용할 사람, 아니면은 다른 쪽에 외교관으로 설 사람, 아니면은 나의 육체적인 피지컬 컨트롤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메디컬 쪽으로, 의술 쪽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사람, 다 어디 가는데 운전해 줄 사람, 기사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고, 과학자 다 이렇게 전부 어우러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전문마다 분야가 다 전문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마다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심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연이란 것도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연이다. 그리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집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하다못해 신발, 그 손톱깎이까지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연이란 얘기를 제가 해봤는데, 너무 자기가 공부를 좀 했다고 돌을 닦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거.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는 좋은데 그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를 모르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더 위험하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키되 만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연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축복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간의 인연들, 그리고 이웃이, 그리고 또 허전 드라마를 통해서 본 그 인연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명에 관한 것들, 그죠? 그 모든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언젠가는 다시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환생을 한다, 또 윤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한 4년 정도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나고 나면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이죠. 유일신인데 잡신에 기대지 말고 오직 이제 하나님, just God, G-O-D 대문자입니다. God의
이제 기대서 너희 죄를 전부 어, 말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라. 이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 뭐 여러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마음이거든 결국은 뭐 행동하고 관계되는 게 이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그기죠. 결국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심자도 결국은 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실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 제약이 멀리 될 것이고 그죠? 선을 베풀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종교를 가지고 뭐 얘기할 날이 있을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없습니다. 너 스스로 체득하라 하는 거죠. 마음으로 돌을 닦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양쪽에 이제 결국은 보면은 뭐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아라 하는 말로 오늘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면은 또 실없어지고 재미도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오늘이 24년 4월 23일이네요. 23일 새벽 3시 30분에서 지금 4시 1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까지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